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다가 손에 땀을 쥐는 이 복구전을 치르고 다시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의 왕을 끌어내어서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복 전쟁에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 A와 B와 D 사이에서 C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B, 출생에서 D, 죽음 사이에 초이스. 그러니까 매번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여자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 우리의 후회 섞인 선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며 갈 수 있을까?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이성 복구 전쟁에서 그들은 손에 땀을 쥐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지금 그들은 승리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때에 들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붙는 것도 취직이 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창조 목적은 저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왜 내가 남의 목소리를 내야 되냐고,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그냥 고물이에요. 자기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존재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둔 이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에발산이 있는 세겜이라는 곳은 아이성에서 30마일 떨어진 정도에 있는 아름다운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에서 우물을 팠던 장소도 세겜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와 그와 대화하셨던 장소도 이 세겜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했던 바로 이곳 세겜에서 이 승리의 때 자기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나의 힘으로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만 된 것 같으면 다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너지는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다가 조금만 인생이 되는 것 같으면 또다시 교만의 바벨탑을 쏟고 하나님은 또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교만이 쌓아지고 무너지고 쌓아지고 무너지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끝없이 거듭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올리시길 원하는데 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 평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 아름다운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정화조가 고장이 내서 그 잔디를 걷고 정화조를 열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오물로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단지 그것이 잔디로 덮여 있느냐 덮여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그 죄를 고백하며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냄새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잔디로 그럴싸한 잔디 같은 걸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한꺼풀 열어보면 거기에 다 더러운 악취가 나는 악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정화조를 잔디로 덮었느냐 안 덮었느냐의 그 차이처럼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하는 죄인가 고백하지 아니하는 죄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에게는 생전 잘못했다는 고백 한 번을 안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온전한 고백과 자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했음을 온전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아는 선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너무나 비극적인 한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한 명문대에 다니던 너무나 전도에 유명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의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존속살인 사건이 이번 추석에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살인사건 중에서도 지금 가장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존속살인이라. 이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얼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없었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극도로 피해망상을 보여서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왜 이 청년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멀쩡한데 왜 그렇게 이 내면이 망가졌을까? 이 청년의 이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어려서부터 엄마를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럴까 봐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고,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아도 그것을 일기에 쓰고 싶어도 혹시 엄마가 그걸 보고 나를 때릴까 봐 그걸 일기에다가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엄마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군대에 다녀온 후에 언젠가 독립할 때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제 엄마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엄마에 대해서 쌓여있던 원망거리는 10가지였어요. 그 10가지를 이 청년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엄마에 대한 불만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면서 구타와 폭언하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멈추지 않은 것. 두 번째, 기독교 집안에 신학교까지 다니고, 엄마가 신학교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학교를 나와 중상류층의 생활을 하면서도 상식 이하의 폭력을 행한 것. 세 번째, 회개의 예수 사랑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아량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 네 번째, 형과 끝없는 마찰로 갈라서게 하고 자기애는 직장 상사가 대하듯 생존을 강요하면서 실질적인 고아로 만든 것. 다섯 번째, 생일과 어린이날은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서 어버이날과 부모 생일은 강조한 것. 여섯 번째, 다른 집 아이들이나 형과 끊임없이 비교한 것. 일곱 번째, 효도 기사만 나오면 내 팔자를 부르짖으며 비아냥거렸던 것. 여덟 번째, 자신은 살림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설거지, 청소, 부엌, 식탁 정리를 날마다 강요한 것. 아홉 번째, 너는 내 인생의 족쇄다, 싹수가 노랗다고 하면서 모독한 것. 마지막 열 번째, 신학교에 다니면서 바쁘고 힘들다고 날마다 불평불만한 것. 여러분, 이 10가지 내 엄마에 대한 불만을 적어두고 그것을 날마다 쌓아갔어요. 그렇게 쌓아가던 그 내면에 있던 분노가 어느 날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면전에 이제 생전 처음 태어나서 엄마에게 자신의 내면 상태를 분노로 쏟아내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내가 키가 작다고 나를 무시했냐? 왜 도시락은 평생 싸주지도 않고 분식집 김밥만 사다 줬느냐? 군대 시절에 어떻게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난생 처음으로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를 어머니에게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 불만과 원망을 듣고 미안하다,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면 상태를 표현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이 아들을 향해 도리어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왜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꺼내느냐고. 의도가 뭐냐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너의 그런 태도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냐? 도리어 이 아들을 야단쳤어. 그리고는 평소에는 각방을 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남편에게도 이 아들이 한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이 아버지가 청년에게 또 말하는 거야. 너는 남자 녀석이 왜 그렇게 옹졸하냐? 왜 집안에만 처박혀 있느냐? 나가서 좀 친구 만나라. 이 가정에서 아무도 이 청년을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분노를 쌓아왔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억눌려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표현을 했는데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이 청년은 더 깊은 내면의 어두움에 빠져들었어요.
방을 나가지 않아요. 부모가 외출하면 그때 나가서 빵과 우유를 사다 먹고, 부모가 잠들 때까지 용변을 참느라 방 안에다가 깡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나 어머니 그 누구도 방 안에 들어와서 너 왜 그러냐, 한 사람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만 하던 아들이 갑자기 자기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그렇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이 자녀들의 그 엄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녀들의 분노로 쏟아놓는 그 분노들을 부모가 받아주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미안하다는 고백 대신 왜 그러냐고 하는 이 자기 방어의 태도 때문에 이 부모는 어느 날 자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의 엄마는 인류 명문대를 나왔어요. 신학교도 다녔어요. 유명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이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했어요. 이 청년도 이 부모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 이 청년은 그 부모를 심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까? 우리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깨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미안하다 한마디 고백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아무것도 아닌 미안하다는 고백 하나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자식에게도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주일 목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오늘 각 목장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미안하다는 고백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잘하려면 내 헌신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연장으로 쪼우지 않은 그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거예요. 철 연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란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란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공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복구 전쟁에서 승리한 이때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뭔가 내가 했다는 것처럼 요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수많은 소음에 시달려요. 그리고 우리의 입도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요.
제발 소리 지르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때에도 성공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성공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며 실패의 때에도 이것이 나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될 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원망의 입술을 굳게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의 축복이 오면 너무너무 떠들고 싶어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됐다. 뭔가 내 자녀들이 좀 나에게 뭐 용돈이라도 좀 좋다. 그러면 이걸 그냥 막 떠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연장을 쓰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시끄럽게 내 자랑을 떠들고 싶을 때 그때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병이 낫게 해주시고 부도도 해결해 주시고 복권을 치러서 우리 자녀들 대학도 붙게 해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간증을 이 빙자해서 너무너무 요란스럽게 떠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입술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뭔가 잘된 일이 있을 때 간증을 빙자해서 나의 자랑을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3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알게 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하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를 경고하고 경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알려주는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말씀의 전통에서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저주의 에발산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이 저주의 에발산에 설 것인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의 엄마는 자신만 똑똑한 게 아니라 아들도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을 인류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의 목적이 뭐였냐 이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도록 열심히 이 아들을 닥달하고 잡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이 엄마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정말 쥐잡듯이 이 아들을 잡아대는 엄마를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말씀에 분별이 없으니까 지금 내 열심이 옳은 열심인지 그른 열심인지,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힘든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을 함께 겪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 백성의 절반은 저주의 에발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가면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선택으로 저주의 에발산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굉장히 가깝대요. 그래서 산 정상에 서서 서로 말을 하면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 날 저주의 에발산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큐티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했지만 이 청년의 엄마처럼 완전히 다른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결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축복의 생명의 산에 서 있습니까? 비슷하게 큐티하고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말씀보다는 내 욕심을 따르며 저주의 에발산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무서운 말씀이든 또한 축복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뭔가 나보다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절절매고 할 말도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뭔가 힘들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내뱉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뭔가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한테는 그러다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다가 교만하여 망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에게는 아낌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의 목회자의 양심상 제가 누구를 차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교회에 득이 될 만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막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담대하게 전할 거예요. 설령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가감없이 외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승리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도 한 축복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는 결국 누구의 선택입니까? 목사가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축복과 저주의 기로 앞에 선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한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에발산에 설 것인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명문대생 청년의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고 나면 집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씹고 목회자를 씹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시기해서 씹고 못난 사람들은 무시해서 씹고, 집에만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오기만 하면 날마다 교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사는 어떻고, 뭐 저 장로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고. 그 엄마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그 험담을 이 청년이 어리서부터 다 들었다. 또 그걸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엄마가요, 꿈이 있었는데 꿈이 대통령이었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정치 외교학과까지 간 재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의 시대에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해서 두 번째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면 영부인이 되자. 영부인이 되는 걸 꿈꿨대요. 근데 또 이 당시에는 군인이 워낙 득세하던 시절이니까 군인을 만나면 내가 이 꿈을 이룰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남편과 13살 차이가 났지만 전도 유망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이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영부인을 꿈꾸며 결혼한 이 남편이 결국 중령으로 예편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도 영부인이 되겠다는 꿈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자 이제 그 꿈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자식에게. 처음에는 큰아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자 그때부터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데도 잠만 잔다고 매를 들고 이 아이들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부모가 자녀의 손에 죽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엄마는 유명한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간증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설교 듣고 다른 사람의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내 현실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엄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기의 야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사건은 한국교회에 주는 경종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야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큐티는 내가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오히려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기 성찰이 없는 이 기복주의가 우리의 식구와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교회를 보내주질 않았대요. 넌 공부해. 예배는 내가 드릴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러면서 이 청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가 교회를 안 보내줘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청년부가 되어서 처음으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에 나갔더니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야, 너 초등학교 때 나랑 같은 반이었어. 말을 걸어주는 거야. 또 조장 누나가 배고프면 나한테 전화라고, 힘들 때 나에 전화라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부에는 좀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이 청년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는데 나에게 관심을 걸어주고 말을 걸어주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지체들이 정말 사심없이 사랑으로 다가와 주는데도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저 사람들도 나를 버릴 거야. 저 사람들도 지금은 나에게 잘 대해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들도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인 거예요.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났어요. 공동체를 떠났어요. 나중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달 동안 그 교회 청년부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사랑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끝내 공동체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모를 죽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가정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이 가정이 예수를 몰랐던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이 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야망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된 잘못된 선택의 결론으로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에발산에 서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묻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결국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야망과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았냐? 그 욕심을 따라 내가 결혼을 선택했고 그 욕심을 따라서 내가 했던 그 많은 선택들이 결국에 오늘날 내 삶의 불행의 열매가 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하는 삶을 삶으로 내가 에발산의 저주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리심산에 올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 그 예배합니다 말고 아까 그 말씀 앞에서 그 찬양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자녀들을 기르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그 크고 작은 모든 사소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말씀드리며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 선택의 기준은 내 욕심, 내 야망, 내 고집.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끊임없는 불순종의 선택의 결과론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왔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좀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번 이루어 보길 원하며,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한번 체험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나도 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감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내가 내 인생에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예배드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이루지 못했기에 오늘 그 삶의 결론으로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제까지의 나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동참하는 그 은혜의 축복에 서게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였습니다. 언제나 나의 선택은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했기에 아버지 내 삶의 결론으로 아버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아버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순종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등지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고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과 욕심대로 선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온 그 모든 선택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 또한 저주의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알게 하여 주십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매사를,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그리심산의 축복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며 이제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따라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